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9장 1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을 교독으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망대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하수인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보는 것이 임시의 손자 예후가 모든 것 같이 임시의 모양이라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은혜가 술사에게 되었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발 사이를 쏘니 하사의 궤에 역행을 뚫은 다음에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유용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바꾸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지니라 하니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교회하시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지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 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의 어머니 이사벨이 듣고 눈을 돌리고 머리를 굽이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로 찬양하고 이르되 내 편이 죄가 받느냐 누구냐 하니 또 내가 예후를 내보내다 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이셋 사람을 빌레에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세벨의 손을 먹을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걸음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주의 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길랏 라못에서 아람과 싸우다가 부상을 입은 요람 왕은 부상 치료를 위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고 주력 군대는 길랏 라못에 있게 됩니다. 길랏 라못의 왕이 없을 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젊은 선지자를 보내라. 그를 보내서 예후를 왕으로 삼으시고 왕권을 차지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얼마 전 이거와 관련된 영화가 있었죠. 인기 1위에 상영이 됐고 보셨습니까? 네, 거기 이제 보면은 이런 일에는 시기가 매우 중요하죠. 정광석가처럼 작전을 펼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 분들을 이렇게 연구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쭉 보면요. 대부분 기질들이 비슷해요. 일처리 방법도 비슷하고요. 속도도 비슷합니다. 그 비슷한 것 중에 으뜸되는 것은 보안 유지예요. 그리고 실행력이에요. 아주 철저해야 되고 아주 빨라야 됩니다. 예후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있던 군대 장관들을 통해서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왕이 있는 이스라엘에 예후가 왕이 되었다,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정보 차단을 합니다. 우리 표현으로 개미 한 마리도 못 빠져나가게 그렇게 차단을 시켜놓고 이내 병력을 몰아서 왕이 있는 이스라엘까지 달려가게 됩니다. 병거를 몰아 달려가는데 그 모습이 마치 미친 사람이 모는 것 같았다. 그렇게 거칠고 급하게 몰아가는데 모든 역사가들은 이게 바로 예후의 평소 모습이다. 이렇게 거침없이 막 몰아치는 이런 기질을 가진 예후를 바로 이 시기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후는 사실 글쎄 썩 쓸만한 왕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 평상시에는 글쎄요, 롱런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는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요. 주저하지 않고 막 몰아붙이고 막 차단하고 막 내 편 만들고 막 밀어붙이고 이게 이제 필요하니까 이 시기에 필요한 이 사람을 사용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미의 말씀을 잠깐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이 예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잠언서의 말씀이 기억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언서 16장 4절 말씀에 얘기를 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왜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러지 말고 때로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판단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못된 날에는 또 못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을 좀 넓게 생각할 필요 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저런 사람 벌하지 않으시나? 또 그 사람도 쓰임새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운영 법칙을 우리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죠? 잘 인도하신다. 잘 인도하실 거다. 그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이 모양 저 모양 좀 거쳐야 될 것들은 거쳐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좀 넓게 생각하고 이렇게 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에는 마땅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토록 왕족이 많고 지도자가 많았지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 남왕국 유다에서는 간혹 가다가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통치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회를 조금 더 줬어요. 그래서 북왕국보다 남왕국이 훨씬 좀 뒤에 망하잖아요. 기회를 더 주신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사람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심판을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입니다. 계속 좋은 사람이 나와야 돼요. 특별히 믿음의 세계에서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 계속 나와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공부하되 제국을 연구한 분들을 보면, 뭐 영화를 봐도 그렇습니다. 제국들의 시스템을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나라들을, 그 강한 나라들을 보면 항상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좋은 사람을 길러내는 거예요. 적재적소에 쓸만한 사람들 분야별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계속 나오면 그 제국이 아주 확장을 하게 되고 세계를 제패하게 되고 오랫동안 세계를 통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의 강대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좁게 하지 않잖아요. 골고루 기회를 주잖아요. 물론 마지막 단계는 자기들이 가져가지만 그 외에 운영할 수 있는 인재들을 다 모으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제국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오니까. 아시다시피 제가 도와드리는 선교단체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단체에 의문점을 가진 게 하나 있었고, 지금도 기회가 되면 얘기해요. 처음엔 말도 안 들어주더만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말을 좀 들어요. 듣는데 뭘 얘기하냐면,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선교사 되려는 사람이 어딨냐. 그 선교사 되려고 오면 귀히 여기셔야지. 아니 다른 선교단체들은 훈련 받는다 그러면 난리가 나서 찾아오는데, 이 선교단체는 한 번도 안 오냐. 왜? 왜 안 오냐? 네가 알아서 커서 와라. 그럼 우리가 받아줄게 시스템이냐? 이때 아니래. 근데 아니, 내가 느낄 때는 네가 알아서 크고 잘 성장해서 오면 우리가 받아줄게 시스템이다. 이렇게 해서 되겠냐? 옛날은 30 초반에 선교사 헌신하고 서원하고 그렇게 왔으니까 선택이 쉬웠지만, 지금은 목사 되려는 사람이 전부 다 늦게 시작을 하는데, 선교사 마음을 먹는 게 40대인데 그건 뭐 가정도 있고 애들도 있고 얼마나 그게 어려운지 아느냐. 그런 분이 오면 잘 성장하도록 격려해주고 안내해주고 해야지. 얼마 전에도 얘기했어요. 그런 건 니들이 알아서 커서 오고 받아주면 우리가 받아주겠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지 않냐. 사람 없는데 선교단체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냐.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귀한 결단하셨으니까 좋은 선교사님 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다고, 그렇게 해서 도와드리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좋은 사람이 계속 이어져 와야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안 나오면 망하는 거예요. 교회도 좋은 사람이 연이어서 안 나오면 무너지는 거고요. 조직도 무너지는 거고요. 가정이든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큰 부담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한 가정이 살려면 좋은 사람이 계속 나와야죠.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될 사람은 안 나오고 나오지 말아야 될 사람은 나와서 그런 사람이 득세를 하게 되면 그런 나라는 무너지게 돼 있고, 그런 교회도 무너지게 돼 있고, 그런 가정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하고 이스라엘이 왜 그렇습니까? 나와서는 안 될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이 왕권을 잡아요. 어떻게 그 나라가 되겠어요? 여기 실패를 하는 거예요. 교회도 좋은 믿음의 사람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인재가 계속 나와야 돼요. 그러면 교회 인재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가 키워야 되는 인재는 사람 살리는 일의 전문가를 키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재예요. 교회는 그런 사람을 키우는 곳이에요. 어느 분야로 가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람 살리는 일의 전문가를 길러내는 교회라면,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실 거고, 또 사람 살리는 일의 전문가가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제가 많은 분들 만나잖아요. 그분들 중에 저 업종으로 어떻게 저기까지 가지? 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남달라요. 근데 그분 뭘 잘하냐면 이렇게 사람 살리는 일, 이런 하나님 일을 하는데 참 잘해요. 감동이 와요. 저거 팔아서 뭘 남기나 싶거든요. 근데 그거 팔아서 부자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하는 일을 보면 그분이 손대면 다 살아. 교회가 다 살아. 부서가 살고. 거기 선생님들이 전부 다 흥이 나고 교역자가 기뻐하고 그 담당 교역자가 기뻐하고. 예. 그래서 우리 모두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사람 살리는 일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런 사람이 계속 배출이 돼야 돼요. 그런 분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그렇게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면 교회도 살고 나도 살고 미래가 살아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심재단도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서간 세대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일에 실패를 합니다. 왜 왕을 세우자고 했습니까? 잘 살고 싶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 떠날 겁니다. 왕을 세워서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왕을 달라고 했는데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왕을 주니까 왕하고 같이 손잡고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악행을 행합니다. 아합 왕가는 어떤 악행을 행합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팔지 않겠다고 하면 말아야 되는데 왕비 이세벨이 계략을 꾸미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나봇이 신성 모독죄로 죽임을 당하게 만들고 그 아들들이 죽는 것도 태연히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포도원을 차지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대노하셔서 얘기하잖아요.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이 나봇의 포도원에 죽게 될 거라고. 자신은 자신에 대해 면하게 됐지만 결국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별도 없이 군대가 오니까 왕이 당연히 놀라서 사자를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평안하냐? 그랬더니 평안을 묻지 말고 내 뒤에 붙어라. 그래서 붙습니다. 또 한 명을 또 보냈습니다. 평안하뇨?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 한 얘기예요. 샬롬.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나이스 미츄. 반갑습니다. 이게 다 이게 그렇게 하는 거죠. 샬롬 하는데 두 번째 갔는데도 야 평안이 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내 뒤에 붙어라. 다 붙었어요. 둘 다 보냈는데도 안 돌아오니까. 그리고 척구병이 얘기를 합니다. 지켜보던 사람이 미친 듯이 모는 거 보니까 그저건 예우라고. 그 왜 저렇게 달려올까 해서 모든 걸 갖춰가지고 왕이 나갑니다. 그리고 마침 병문안을 온 유다 왕 아하시아도 같이 왔고요. 두 왕이 가서 예후를 만났는데 바로 거기가 어디냐면 나봇의 포도원 밭입니다. 절묘하게 하나님이 한 자리에 모이게 하고 절묘하게 심판의 자리에 오게 합니다. 그래서 요람 왕도 묻습니다. 예후에게 평안하냐? 했더니 네 어미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데 나한테 평안을 묻느냐 하니까 말뜻을 알아차린 거죠. 아하시아여, 반란이 일어났다. 빨리 도망치라. 이렇게 도망가다가 이제 예후가 쏜 화살에 죽게 되고 아하시아도 도망갔지만 결국 그 예후가 뒤쫓아가고 병력이 뒤쫓아가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무기또에서
다 죽게 되고 아하시아도 죽게 되고 요람 왕은 나봇의 포도원에 던져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세벨인데요. 한껏 자신을 꾸밉니다. 머리를 꾸미고 눈썹을 그리고 화장을 한 거죠. 죽는 걸 아는 거예요. 못 산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후가 들어올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시므리 기억나십니까? 반란 일으켰다가 7일 만에 반란이 실패로 끝나고 죽은 사람이죠. 죽은 왕이죠. 시므리여 평안하냐. 아주 그냥 아주 막말하는 거예요. 그게 막말을 하니까 예후가 이렇게 쳐다보는데 4시가 몇 명 보이니까 누가 내 편이냐. 그러니까 내 편이면 저 던져라. 그러니까 던집니다. 가장 측근인데 누굴 믿겠어요? 누굴 믿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도우라고 해야 도와주는 거지. 누굴 믿겠어요? 가장 측근인데 부귀영화 다 누렸을 텐데 그 집어 던지니까 피가 튀는데 예후한테도 튀고 말한테도 튀고 그거를 시체를 밟아 넘어가. 그게 그렇게 해야 정복했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 말로 밟고 지나가서 왕궁에서 먹고 마시다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왕의 딸이잖아요. 그래도 예언을 갖춰야 되겠다 하고 사람을 보내니까 머리하고 팔하고 발 외에는 남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들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예후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오늘 36절 말씀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이 여기에 임하게 되었다. 예언대로 되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상황이 정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보기에 나쁜 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쁜 일을 하지 마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판을 안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말씀하신 나쁜 일도 말씀하신 대로 하십니다. 심판 반드시 하십니다. 좋은 일도 하시지만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좋게 하시겠다는 것만 골라서 하세요. 잘 고르셔야 돼요. 신앙 참 잘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만 잘 골라서 하셔야 되고요. 가면 갈수록 더 해주시겠다는 것만 잘 골라서 그 길을 잘 따라가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길은 보통 어려워요. 길이 좁고요. 갈등이 많아요. 그런 길은. 그래도 신경 써서 그 길을 따라가면 거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 좋은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입으로 더러워질 이유도 없고요. 내 마음으로 그렇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십니다. 정확하게 하십니다. 나는 오로지 좋은 일만, 장점만, 좋은 것만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사람이 되고요. 이 좋은 사람이 되면 내가 있는 곳이 살아나고요. 좋은 사람이 때 좋은 사람이 또 따라오게 돼 있고요. 그렇게 해서 모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합 왕가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이상하게 부귀영화 누린다 그러면 믿음하고 멀어져도 상관없는 분들이 있어요. 참 이상해요. 그것만 할 수 있다면 이쪽은 좀
소홀히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끝에 가서 자기게 안 돼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떠나고 부귀영화 누리는 것을 사모하죠? 하나님 안에서 자기는 은혜라고 하지만 밖에서 볼 때는 부귀영화 누리는 건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런 케이스는 안 따라가고, 그분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그렇게 헌신하는데도 돼. 아니 그걸 모델링해서 따라가야지. 뭐 이거는 좀 적당히 해서 이렇게 가다가 망하는 거를 그거 왜 모델링을 하냐 말이에요. 그리고 아합 왕가는 완전 망한 거잖아요. 이거 모델링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고 이 결말을 잘 생각을 하시고, 우리는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좋아하시는 길로, 그 길로 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합 왕가를 몰락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오직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잊지 마시고, 좋고도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합 왕가의 몰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 잠깐 부귀영화 누렸지만 영원히 몰락한 이 길, 우리가 절대로 사모하고 따라가서는 안 되는 길이고, 얼마나 주의 길을 잘 따라가서 깜짝 놀랄 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 삶을 사모하고, 그 길을 사모하고, 그 길을 지혜롭게 따라가는 저희들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먼저 좋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저희를 뒤이어 좋은 사람들이 자꾸 배출되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사람의 역사가 가득한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시작합니다.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고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